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021년 7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그리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전전을 배웠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비록 시달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어렵게 살아온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능력받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귀하신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려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와 정욕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생각이 믿음이 하나님이여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삶에 막혀있는 부분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손으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의지하여 간구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공청소기 외판원이 외딴 농가의 문을 두드리자 한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외판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부터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외판원은 흙을 퍼와서 방바닥에 쫙 뿌렸습니다. 할머니, 저랑 내기를 하시죠. 제가 이 신제품 진공청소기로 이 흙들을 모두 빨아들이면 할머니가 청소기 한 대를 사시고 만약 못 빨아들이면 제가 이 흙들을 모두 먹어버리겠습니다. 어때요? 그러자 할머니는 안 됐다는 듯이 외판원을 잠시 쳐다보다가 부엌으로 들어가 숟가락을 하나 들고 나와서 외판원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안 됐소 젊은이.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네. 이 수저로 퍼먹게나. 호호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교회 갔다가 이제 메일을 픽업하러 갔어요. 보니까 자두나무에 자두가 익어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막 까맣게 익어 있더라고요.
하나 따먹어 보니까 입에서 살살 녹대요. 아무도 또 안 따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참 아깝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 가든에 있는 여러 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 자두나무, 오렌지나무 뭐 등등 있죠. 특히 사과는 아마도 여러분은 그 맛을 잘 알죠. 나온 사과 중에 제일 맛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그 시기에 꼭 따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학교 나무는 농약도 안 치고 가지치기도 안 하고 그래도요 뭐 거름도 안 주고 그래도요 열매를 잘 맺더라고요. 우리 삶도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가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열매, 또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가는 그런 열매, 또 예쁜 자매를 발견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하나님 뜻이라 생각한 자매를 발견해서 열심히 구애해서 결혼에 꼴이 나는 그러한 열매, 뭐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죠. 그런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신앙생활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열매, 이러한 열매를 어떻게 하면 잘 맺어야 될까? 열심히 살아오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도 평생 전도 한 명 못하고 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럴 때 참,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야 될까? 아니면은 내가 무슨 말주변이 없는 걸까? 아니면 나는 성령을 못 받은 걸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죠?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도 맺고 싶고, 인격의 열매도 맺고 싶고, 또 신앙생활의 영적인 열매, 또 전도의 열매 맺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은혜의 귀한 원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열매 맺는 신앙. 자, 1절에서 4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해주시고 맺지 못하는 것은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큰 화분에 레몬나무를 심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꽃만 피고 열매가 안 맺히더라고요. 또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은데도 그 씨방이 그게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노랗게 변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걱정되더라고요. 이게 열매를 왜 안 맺히나? 내가 잘못하는 건가? 아니면은 나무에 문제가 있나? 거름을 안 줘서 그러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봤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열매를 맺더라고요. 몇 개가 맺혀가지고요. 커지더니 그것이 노랗게 변해서 따가지고 먹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기쁘고 또 그 뭐 작은 것이지만은 사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길러서 따 먹어보니까 기쁨이 너무 크더라고요. 우리가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면적인 열매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맺혀야 될 것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 닮는 겁니다. 말로만 뭐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할렐루야 아멘 잘해도요. 우리 속에서 이런 성품의 열매가 주님을 닮지 못한다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죠.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 그러면서 고집불통이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오만불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져야 되죠. 우리 속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솜씨도 달라져야 되겠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살아보면 어때요? 성격이 잘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지요. 평생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급한 성격이 느려지지 않고 느린 성격이 급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품입니다. 하루에 10번 화를 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9번, 8번, 7번, 5번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연단되고 하나님 앞에 성품이 달라지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하고 입만 벌리면 자기 잘난 거 떠벌리며 다녔던 사람이 성숙되어지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섬기고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참 보기가 좋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러냐 손가락질 당하느냐 하면 원래 재성 있는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고 지적하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네. 똑같이 소리 지르네. 저렇게 거칠까. 자기 하나 감정 못 다스리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나 비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의 성령의 내적인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협력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존경할 만하다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죠. 그런데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물거뜯고 싸우고 교회가 소란하고 이러면 아니 저 사람들 예수 믿는다면서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뭘 예수 믿는다고 그러나 비판을 받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저지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보게 하옵소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허물을 통하여 나의 허물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화목하게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내적인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인 열매입니다. 그거는 복음 전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명령이 뭡니까? The Great Commission 그것은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 삼과 침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외적인 열매입니다. 예수 믿으면 전도하고 싶어지고 같이 구원받고 싶어지고 그래서 선교도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바빠서요 못 나가요. 교회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정말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켓 같은 데 가서 그런 캐셔들하고도 만났을 때 잠깐 만났을 때 그런 말씀으로 전도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서 다른 인종들을 만나도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CCC에서 훈련 받을 때 외운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예수님 영접하고 막 교회 나오고 회개하고 이래야만 내가 전도했다가 아니라 성공적인 전도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일의 증인이 나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낫게 해주시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그저 도산의 위험에 놓였다가 하나님 고쳐주시고, 자녀가 정말 중리산이하다가 살게 되고 막 인생에 이런 광풍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으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면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도 목적이지만요, 여러분들이 위트니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대요. 예수님 믿으세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께 나를 맡기면요,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짧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큰 숲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했을 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지만 천국 갔을 때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씨앗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꼭 이러한 열매를,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서 사랑. 두 번째로는 외적인 열매는 전도, 선교. 이러한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쓰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고, 기도를 쓰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입으로 직접 증거하는 이러한 외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열매를 잘 맺으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열매는커녕 잎도 시들고 가지도 마르고 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계속 영양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되죠. 우리가 여기 살다가 한국을 다녀올 때면 입국 심사대에서 항상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에 거주하게 되었을 텐데, 저도 학생 비자로 유학을 와서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고 인터뷰를 또 하고 통과되고 드디어 비자를 얻어도 막상 미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대에 서면 불안합니다. 혹시 입국 거절되는 게 아닌가? 무슨 꼬투리가 잡혀서 2차 심사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중간에 또 유학하는 도중에 비자가 만료되면 또 한국에 나가서 다시 갱신을 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비자 서류 전문가가 될 정도가 됐죠.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 처음으로 이제 돌아올 때 그래도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줄이요, 방문자에서 영주권 시민권 줄로 또 바꿔서 서게 되죠. 여기 서도 되나 안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심사관이 대뜸한다는 말이요, 웰컴 홈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홈이구나. 이제 나는 여기에 레지던트구나. 그리고요, 뭐 다른 거 안 물어보고요, How's your trip? Have a good day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뭐 케이스마다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까다롭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눈에서 이제 레지던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야기 물어보고 안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신분이 바뀝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 그분의 전적인 주인 되심이 되는 것, 그리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니까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또 어려운 것을 피해가게 하시고
또 넘어갈 힘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안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비결은 그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억지로 열매 맺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줄기에 붙어있는 건강한 가지들은 시절을 따라서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 뿌리와 줄기가 열매 맺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100도까지 올라가고 그랬어도요. 이렇게 힘이 없어서 축 처지기는 해도요.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또 쌩쌩하게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더운 날에 사람도 헉헉 하는데요. 나무들 또는 플랜트들, 과실나무들도요. 땅으로부터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시 서바이브 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과에 치중하지 말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에 충실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열매가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 힘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머지않아 열매를 맺는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또 만족시켜 주십니다. 안일하게 있으면서 그냥 되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무 조바심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에 닥치면은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꼭 시험 들면은 교회 안 간다 그러고 시험 들면은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낙심하고 게을리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답이 뭐죠? 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시기구나.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예배도 열심히 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은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반드시 이기게 되고 더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열매를 잘 맺으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말씀은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럴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래요. 시편 기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복 있다. 시편 1편에서도 그랬잖아요. 복 있는 자요. 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도요.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주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격려하시고 교훈하시고 위로하십니까? 예수님의 수액이 여러분께 쿵쿵 오고 있는 겁니다. 콸콸 넘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찔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위로되고 이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큐티를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수액을 받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증거를 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씀을 펴세요. 그리고 여러분 셀로폰을 펴세요. 그곳에 있는 성경 말씀을 꼭 읽으시고 그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육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새벽기도도 결단해보고 11조도 결단해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하면 시험이 됩니다. 감당을 못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여러 군데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그 집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는 도전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복 받은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마음에 도전이 돼가지고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만한 믿음의 연단과 또 그 성숙이 아직 안 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화장실 청소만 하면은 믿음이 성장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다가요, 나중에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일을 하면 더 큰 은혜가 와요. 근데 아직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겉모습만 따라 하려다 보면은 시험이 듭니다. 설거지 하는 것도 그래요. 교회 봉사도 그래요. 작은 교회일수록 막 봉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교회 음식 봉사를 하든지 뭐 청소 봉사를 하든지 이를 하다가 그만 뭐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남이 안 봐준다고 막 시험 들고요. 막 원망하고요. 막 목사님 원망하고요. 예, 신앙이 어리니까 그래요. 하지만 남이 봐주지 않아도 기쁨이 생기고 주님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그냥 감사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찬송이 저절로 나요. 물론 그렇다고 뭐 칭찬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알아주면 좋죠. 칭찬도 해드리고 정말 고맙다고 정말 음식 맛있다고 말씀해 드리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게 없어도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읽을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한다고요.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다. 로여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또 옛날에는 못하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힘 주셔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했죠.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성령을 주셔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겁니다. 노력함만으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붙어 있음으로, 함께 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은요,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같이 있기를 원하세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마리아는 주님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고 이것 치우고 저것 치우고 음식하고 야단했어요. 다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곁에서 말씀 듣는 거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생활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많이 기도해야지, 많이 전도해야지, 헌신해야지, 더 많이 11조 해야지. 그렇게 노력하면 처음에는 해요. 작심 3일 만에 옛날로 돌아가고 말아요. 노력한 대로 되면 좋지만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노력해도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원수, 마귀, 육체, 정욕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기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인조해하는 것,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것. 그러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능력이 생깁니다. 그 성령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전남 목포에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주민의 90%가 기독교 신자랍니다. 섬인데도 우상재단도 없고 미신도 사라지고 제사 드리는 집도 없고 다른 종교도 없습니다. 나머지 무교예요. 섬으로 들어서면 이 섬은 담배 연기 없는 섬입니다. 담배 판매점도 없어요. 왜 그러나 문준경이라는 전도사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신안군 일대 섬마다 전도하면서 전도했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뗏목배를 이용해서 이교저기 다니면서 전도한 교회가 100교회가 넘는다고 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다가 6.25 전쟁 중에 공산당 무리들에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목포 증도라는 섬에 있는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가 이런 걸 나타내 보여줍니다. 문준경 전도사의 전도 결실은 단순히 전도만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처음 전도했던 임자도에서 이반일, 이반성 형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교회가 세워지고 이반일 성도는 장로가 되고 이반성 성도는 집사가 되었어요. 성도들이 6.25 때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되어버립니다. 어린아이까지 48명의 성도들이 생매장 순교를 당했는데 이반일 장로 가족 13명이 순교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가 있는데 목포로 나갔다가 현정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이인재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재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끔찍한 현장을 보았다는 겁니다. 후에 국군 정벌부대가 임자도에 상륙을 해서 가족들을 몰살시키는 원수들을 다 붙잡아 놓고 총을 주면서 마음대로 하라 그랬답니다. 총을 드니까 막 쏴주고 싶더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마음 깊은 데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더래요.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6.25 전쟁으로 마을에 불어닥친 무서운 학살이 그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인들이 되었어요. 마을이 복음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인재는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고향 진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준경 여자 전도사 한 사람이 뿌려진 씨앗이 처음에는 미약했을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고 자기 자신도 순교당하고 그랬잖아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 섬에서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모가 된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제가 존경하고 따랐던 CCC 김중건 목사님이십니다. 고재식 한신대 총장입니다. 성결교회의 유명한 이만식 목사님입니다. 또 고훈 목사님, 한신대 총장의 정은택이 교수 같은 분, 이런 분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할 수 있고요. 뿌려진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는다.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남짝 바다 한 작은 섬에서 어떤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 여러분 안에 계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한하게 이 땅에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생명 주셨다면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는 거 꾸준하게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여 삶의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큰 나무를 이루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데 손 얹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내적인 외적인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나쁜 습관은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녹음하는 시간은 아직 저희 딸이 결혼하기 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카톡으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초청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라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예식 가운데 제가 딸을 위해서 특송을 하는데 제 아내가 반주를 하고요. 울컥 안 해야 될 텐데 큰일이네요.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